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전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원래 우리가 사는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나라였었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나라.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법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그 현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바벨탑,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벨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땅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였습니까?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였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나라가 바로 이 땅, 바로 이 피조세계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야, 신할 한 땅에 영토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의 주권을 세우고 흩어지지 않게 국민을 만들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바벨탑인 거예요. 바벨탑은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지 않고 세운 그 나라의 나라,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야지 라고 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죠.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절대 권력이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흩어뜨린 것을 말합니다. 권력은요, 한 곳에 모이지 않고 권력은 자꾸 분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세 가지 권력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권력이 한 곳에 모이지 않도록. 네 언어 다 다른 거예요. 모였는데 최 목사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이야기를 해야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이야기해야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이야기해야지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한,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한 한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애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키우는 인큐베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고 믿을 만한 리더십이고 절개 있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족장시대 사람입니다. 이 족장시대에 쓰여진 또 다른 성경의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기예요. 욥기. 여러분이 보시기에 욥과 아브라함 둘을 갖다가 나란히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 누가 더 의인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욥이 훨씬 더 의인이라고 여겨지죠. 욥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닥치고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선 자꾸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둥 아니라는 둥 자꾸 흔들어댐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그 신앙 안에서 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엔 큰 복을 주시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보면은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욥에 비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미약한 사람입니다. 욥의 믿음처럼 굳건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때에 따라서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은 다 늘어놓습니다. 그의 안에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구걸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단지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발달한 문명 가운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의 문명, 여러 가지 그 맥락 가운데의 한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도 문화, 교육, 음악이 번성하고 신화와 저술이 많았던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자고 한다면은 어디를 말할까요? 강남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말한다면은 뉴욕 한복판을 말하는 거예요. 뉴욕 한복판. 땅값도 제일 비싸고 그곳에 가면은 이렇게 브로드웨이도 있고 그래가지고선 뮤지컬도 막 볼 수 있고 각종 저술들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래 가지고선 막 이런 데 가면은 막 사람들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던 곳,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곳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았던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당시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욥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될 만한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놈 보니까는 될성 싶은 나무야. 그러니까는 요 녀석을 뽑아가지고 내 나라를 세우는데 잘 써야지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요 녀석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얘 보니까는 많이 배웠어. 재산도 많아.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장로로 세우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유익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욥이 아니라 누구였나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는 BC 2200년경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중심에 있었었고,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법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첫 번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이 여기서 처음 만들어집니다. 이 굉장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가진 사람의 재물과 못 가진 사람의 재물의 이 무게는 달랐어요. 이 뭐 재물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성은 재산이었습니다. 여성은 재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시기가 그랬어요. 화가 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근데 그 시기가 그랬어요. 여성은 재산이었어요. 딸은 아버지의 재산, 아내는 남편의 재산. 근데 이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를 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못 가진 사람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혹은 가진 사람의 아내를 누군가가 해했을 때에는 엄청난 벌이 내리고, 이렇게 법이 굉장히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이 경제적인 상황과 권력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희가 해한 만큼, 너희가 법을 어긴 것만큼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법을 잘 지킨 것만큼 너희가 똑같이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전이 굉장히 유명한 법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천에 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서 연천에 살다가 야, 이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분부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엄청나게 땅값도 비싸고 학군도 좋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이야. 그곳으로 가!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얼른 옮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명령하신 너는 내가 명령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한 건 뭐냐면 그 반대예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잘 사는 곳이에요. 문명의 중심지예요.
강남에 살던 사람이에요. 강남에 살던 사람이에요. 뉴욕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벌어왔던 것, 누렸던 것, 그리고 행했던 것,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땅으로 가라. 목적지도 안 알려줘요. 목적지를 알려주면 좀 갈만하겠는데 그 목적지가 연천이 되는지 북한 땅이 되는지 중국 땅이 되는지 미국 땅이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작정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천에서 강남으로 가라라고 말하면은 아이 신난다 하고 갈지도 모르겠죠. 근데 강남에 살다가 연천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니면 연천에서 살다가 연천에서 이 동네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보다 훨씬 더 못한 달동네로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버럭 화를 낼 거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으로 가라. 그곳은 가나안 땅이었었습니다. 도착하기는 했는데요, 그곳에서 잘 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춰주시고 그곳에서 살라고 하면 좋겠지만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닥칩니다. 그 당시에 기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기근과는 다르죠. 말 그대로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굶어 죽으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더 이상 그 땅에는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셨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본향 집을 떠나서 분부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처음에는 믿는 듯 싶지만 어려움이 닥치니까 모든 것을 제껴버리고 자기가 좋아 보일 듯한 그 땅으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애굽 역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발달된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떠나와가지고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일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이곳은 제3의 땅이니까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이집트 문명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집트는 굉장히 엄청난 그런 문명을 여기도 역시 엄청난 문명을 자랑한 거죠. 피라미드. 여러분 엄청나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되기 훨씬 전에 만들어진 것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가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살기 좋겠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에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뭐냐면은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불가지론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지론자입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신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한 반면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애굽에 가가지고선 이집트에 가고 이집트 문명 이 땅에 가가지고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또 힘이 있었고 얼마나 문명에 또 빠삭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땅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나요? 네?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이 대를 이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야곱은 이삭에게 자신이 에서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상처와 거짓말은 자녀에게 대물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자녀에게 반드시 대물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모습 역시 똑같이 자녀에게 대물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모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신앙인의 모습은 뭐냐 하면 신앙의 정직성을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불같은 성격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불같은 성격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태어난 사람. 팔복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온유한 사람이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한 사람은 태생적으로 타고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새로 믿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천적 무신론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불신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불신을 했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자녀의 복을 주겠다, 땅과 자녀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자신의 방법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사람의 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아내 사라가 있었지만 여종 하갈을 이용해 대를 이으려고 합니다. 하갈에 의해서 태어난 그 자손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브라함은 설익은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살 때 이삭을 주시죠. 이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 여러분 지금 모니터에 나가고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유인물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성경의 증언, 로마서에 나온 성경,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믿음의 사람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고 계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차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목사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장로님 처음부터 장로님이셨나요? 아니죠. 처음부터 노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시작을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간증 집회가 그래요. 옛날에 누구죠? 그 코미디언 가운데에 바풀떼기라고 하는 별명 가지고 있었던 코미디언 누구지? 김정식인가? 바풀떼기 이정석? 누구였죠? 예? 그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분이 옛날에 코미디언이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파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는 그 목사님이 간증한 것에 대한 간증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간증 집회에 가서 듣는 게 뭔 줄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 집회에 가서 듣는 건 내 생활이 이렇게 어려웠어. 원래는 잘 되었었는데 갑자기 어려워졌어.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가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금 다시 이만큼 회복됐어 라고 하는 것이 간증 집회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간증 집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얼마나 삶이 어렵길래 새벽 기도까지 나가고선 그렇게 기도하냐라고 되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어려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이 예전에 불교를 엄청나게 믿었대요. 그래서 완전히 이 절당이랑 비슷했대요. 집의 분위기가 그랬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비나이다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이유는 자기 집이, 그 목사님의 집이 너무너무 못 살고 너무 힘든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던 그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간증 집회가 이 점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옛날 동영상이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이래요. 거기 보니까는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의 모습은 어려움 가운데서만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일상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상 가운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점은 모두가 같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누군가의 초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스스로 발걸음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의 신앙의 출발점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굉장히 미약해 보였습니다. 천리길을 가야 되지만 그 천리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은 야, 내 믿음은 그렇지도 않은데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첫 모습, 거짓말도 했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 실존적인 무신론자의 삶,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가나안 땅에 가니까 별 볼 일 없더라. 기근만 있더라. 그러니까는 실존적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간 그런 사람처럼 우리는 신앙을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장시키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최 목사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최 목사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야, 그 목사 그거 설익어 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평가할까요? 어쩌면 그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를 비유로 삼으니까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래.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옆에서 보니까 그 장로님 참 설있고, 아니었어. 그 장로님 정말 아니야. 그렇게 평가를 할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장로님에 대해서, 야, 그래, 그 장로님 신실하셨지. 야, 좋았지. 라고 하는 그렇게 평가를 내릴 거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정말 신실하시고 믿음 안에서 훌륭한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떠한 분이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완벽한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후대에서 증언을 이렇게 받은 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증언했다기보다도, 야,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셨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 믿음, 실존적인 무신론자 같이럼 보였던 그런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보였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빚어져 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이름을 못 든 거예요. 이름을 하다 보니까는 최 목사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러니까 내 입으로 그 목사님 정말 좋았어라고 말하는 건 웃기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같고, 그래서 좀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정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이 역시 순종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어린 양이 있어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셨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그곳에 가면은 양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갖고 양 잡아! 라고 아브라함에게만 살짝 귀뜸해줘서 그곳에 갔던 게 아니에요. 여기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런 곳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고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명령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너 저희 모리아산 가가지고선 아들 이삭을 잡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양을 예배해 줄게 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가서 잡아.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에서 성장을 해서 갑니다. 근데 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뒤에다 땔감 지고 그리고 그 산으로 간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표징도 없었어요. 네 아들을 내가 구해줄게. 구해주는 이 표징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게. 그런 표징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갑니다. 순종을 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성화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에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창세기 몇 장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의로 여길 만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우리는 12장에 머물러 있습니까? 21장에 머물러 있습니까? 22장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21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빚어가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바라고, 그런 성화의 삶,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남았어요. 오늘 포함해서 수, 목, 금, 토, 아직 4일이나 한 주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오는 주에 다시 모일 때 하나님, 내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듣고 하나님, 비록 내 삶을 돌아보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사람, 첫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믿음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할지는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다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좀 이뻐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번 주일에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